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딸을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2023년을 마무리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에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체득되어서 그 말씀으로 이겨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곱게 행하는 자마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고,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도는 낡은 지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딱 정해 놓으면 여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 또 무엇을 만날 것인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 자체는 언제나 우리 삶에서는 낡은 지도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보다 나침이를 들고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침이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쫓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침이를 통해서 하루하루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5절에 있는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 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오늘의 나침이가 되고 오늘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를 찾으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서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길을 은혜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악인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악인들은 여기서 라샤인데요. 범죄하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합니다. 막 자신을 추격하고 쫓아오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도망하는 겁니다. 늘 피난하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언제나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기초해서 튼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타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타흐는 담대하다, 신뢰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담대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늘 쫓겨요. 늘 불안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이렇게 읽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에 여기서 이제 죄가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반역이고 쿠데타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나라에 반역하고 쿠데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주권자가 많아지잖아요. 왕이 많아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하나의 왕조가 긴 시간들, 약 3세기 정도를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다라는 거는 패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반역하고 배반하고 뒤집어 엎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주권자가 많아지는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는 것보다 명철과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찾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명철이 있는 그 나라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길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자주 바뀌면 안 돼요. 돈이었다가 명예였다가 공부였다가 이러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뭐 돈도 쫓아오고 또 명예도 쫓아오고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지식과 학문들이 더해져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주권자가 바뀌면 여러분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칩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반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반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겠죠.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가난하다라는 말이요, 루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부족하다, 결핍 있다 이런 거고요. 뒤에 있는 가난하다라는 말은 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달려있다,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끼리 경쟁하고 가난한 자끼리 짓밟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들,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 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유한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은 다 율법을 버린 자인데, 이들은 악인을 칭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악인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칭찬하다가 할랄이라고 하는 이브리어인데, 명백해지다, 밝히다,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을 버린 사람들은 악인의 삶을 칭송해요. 칭찬하고 높이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악인과 반대길을 갑니다. 악인들을 대적합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강하게 싸우는 거예요. 아주 흥분해서 싸우는 걸 말합니다. 아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이고 나침미를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준이 율법이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정의를 볼 수가 없고 정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정의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정의가 뭔지를 알지 못하니 정의롭게 살 수가 없죠. 근데 정의를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악인은 그 정의가 어디에 있냐? 율법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토라 가르침에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정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찾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구하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찾다라고 할 때 이 찾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바카시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건 구하다입니다. 구하다라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카시 안에는 따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려고 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별하게 됩니다. 명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명철과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곧 지혜요 지식이며 명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지혜로운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식 있고 명철 있고 그 무엇보다 많은 것을 깨닫는 귀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이런 말씀 많이 느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나 부족한 게 많고 결핍된 게 많으나 성실하게, 성실이 탐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앞에서 정직하려고 온전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부유하지만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굽게 행하는 사람, 이 이케쉬라는 말인데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훨씬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겨집니다. 여기 낫다라는 말이 토브죠.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내가 비록 가난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찾아가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죠. 성도님들이 타협하지 않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지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바라는 건요, 부유하면서 정직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양자택일의 순간에 주님 편을 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토라라는 율법, 가르침, 교훈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아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음식을 탐하는 자와 대비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럼 음식 탐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물론 음식 맞습니다. 이 음식을 탐한다라는 것은 1차원적인 나의 감각, 1차원적인 기쁨, 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음식을 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묻지 않고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귀에 듣기에 좋은 것, 입에 맞는 좋은 것, 이걸 찾고 그걸 사귀는 자는 아비의 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칼람이라고 하는 욕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저주받다, 아비를 저주받게 하는 거,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 교회나 어린이 교회 가끔 설교하러 가면요, 그런 느낌으로 설교를 합니다. 얘들아, 너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효도야. 너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고금, 고리대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에 들리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돈을 착취해서 자기 재산에 들리는 것, 이거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거라고. 자기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자 알았더니 긍휼을 베푸는 자의 재산을 저축하는 행동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근동 지역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정했어요. 지금처럼 뭐 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변동금리를 할 때도 최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돈 빌려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면서 힘을 쌓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해지겠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렇게 돈을 벌고 돈을,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즉 채무자죠. 돈을 빌리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를 위해 재산을 쌓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가난한 자,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연말이고요. 참 춥습니다.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정말 더 불쌍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임을 믿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며. 그리고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뭐에 대한 강조가 나오냐면 토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죠.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 같은 삶, 즉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이게 하나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고 율법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가증한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얼굴에 철면피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거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토에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율법이에요. 가증히 여기고 또 부정하다 여기고 토하실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고 성실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탐임, 이게 뭐냐? 율법 앞에 완전하고 율법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유혹하는 사람들, 헛된 길로 유인하는 사람들, 이 방탕하고 비틀거리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지금 무덤 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 속여서 그것을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악한 길로 유인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고 기쁨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답니까? 스스로 자기 무덤 파고 있다.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 성실한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든 자, 아샤르인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죄에 빠지고 그 정직한 자, 성실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삶은 결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성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아서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명하고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본다고, 누가 듣는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주님의 길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쁘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쉽게 넘어지죠.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부에 취해서 쉽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쓴 부자 아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는 부자 물론 맞아요. 그거를 아쉬르를 번역할 때 부자도 있는데 더 종종 쓰이는 게 명예를 얻은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부자, 자기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기가 눈을 번역한 거예요.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눈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눈에 취해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그거에 사로잡혀 삽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삽니다. 그 결과 뭐 어떤지 뻔하죠. 그렇지만 가난하더라도 뭐 가진 게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달랑달랑 거리는 삶을 살아도 명철한 자, 자기가 어떤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죠. 어제 수요 선교 예배 때 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면 너무나 정확할 겁니다. 내가 어떤지를 명철하게 분석하고 성찰하는 사람들,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요, 자족하며 살 수 있어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아는 것은 어느 부자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별로 없어도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이란 말,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보는 의인은 득이하다. 이 득이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알라츠인데요, 알라츠는 득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보다 많이 쓰이는 뜻은 기뻐뛰다, 즐거워하다. 그 의인들은 즐거움 자체가, 기뻐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큰 영광이에요. 풍성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말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을 기뻐할 때 의인들의 기쁨은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영화가 되고 아름다움이 돼요. 그런데 악인들이 기뻐하는 일, 악인들이 뭐 뜻을 얻거나 일어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다 숨고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잘 돼야 돼요. 의인이 잘 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인이 잘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가 일어나는 건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의인이 득이하면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나침이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나침반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득이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고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사람 잘 됐으면 좋겠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지요. 그런데 악인들이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형통하지 못한다. 자기의 죄를, 이 페시아라고 하는 반역인데, 배반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형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찰라흐라는 말은요, 통과하다, 돌진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번영과 성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버리고 고백하고 이것을 떠나고 죄를 떠나는 사람들, 주님의 불쌍히 여김,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보다라는 게 라함인데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해요.
어머니들의 모성애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 라함이 자궁에서 비롯된 거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경외하는 복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완악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목이 곧았다는 말이거든요. 교만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카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무거운 거예요. 목이 무거운 겁니다. 목이 곧아진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일이 있었거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할까? 재앙에 빠질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복과 저주가 2024년에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왔다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그랬다면 주님, 이 길을 순명의 삶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정직하며 성실하며 가난하더라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곱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나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침이와 반대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할 때 주님 들려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고 명철을 얻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빛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세상 가운데 빛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남궁영 집사님 병원에서 이제 검사 받은 결과들을 따라 다음 치료의 스텝을 밟게 되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새 병원을 간대요. 감염내과를 가야 되고 세 가지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감염내과 그리고 외과 그리고 재활 이렇게 세 가지를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서 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민지자매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어제 국립암센터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제가 밤에 갔다가 밤에 왔는데 너무 상황이 어렵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우리 장유영 권사님과 유기문 성도님 그리고 민자매를 붙잡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침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 삼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른 것 보이지 않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건대 혹시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걸어갔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돌아보며 내가 힘이 들어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